저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기도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기도는 사실 우리한테 아직은 버겁고 너무 큰 기도지만 결국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만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그분은 하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무언가로 그분을 대체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일 수는 없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 아버지의 견습생으로 아버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간구입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도는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좀 챙겨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챙겨주세요. 저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익숙한데,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그 자체를 집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챙겨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잘 맞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외워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뭔지,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쩌면 이 기도를 계속해서 외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일단 뭘까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한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특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짜고짜 그냥 되게 쉽게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알려진 그분의 이름은 히브리어 단어 네 글자입니다. 문자들만 되어 있어요.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요겁니다. 요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네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발음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단어를 놓고 이제 이거를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어 부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는 게 이제 좀 불편했던 거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로드죠. 그래서 우리말로 주님으로 번역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배웠을 때 이게 진짜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게 히브리어 자음이에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응, 히읗, 이응만 써 있는 거죠. 모음이 없었는데 이 모음을 나중에 후대에 모음을 표기하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이 부분에는 진짜 모음을 여기다 안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아도나이에 있는 그 모음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 모음을 이 단어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그걸 그냥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나 영어권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뭐 여호와나 야훼 뭐 이렇게 쉽게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한 태도로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 로드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부르곤 해요. 뭐 어쨌든
이 이름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보여주신 그 이름인데 이 이름이 대체 의미하는 게 그럼 대체 뭘까? 한번 차근차근 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이름이 게시된 지점이 어디였냐면 모세 이야기에서 나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이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파라오에게서 너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 모세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대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로 바꾸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너를 불렀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대체 뭐라고 그 이름을 대답해 줘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 실제 그 당시에 이들이 이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신들이 전부 다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집트에는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로힘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많았어요. 태양신 라, 오시리스, 아시스, 호르스, 다양한 종류의 신들의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만 했어요. 한마디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신을 불러가지고 신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효력을 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당신의 힘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은총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다 그래요.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I am who I am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쪽으로 갑니다.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I will be who I will be 이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해석하자면 대강 이런 뜻이 돼요.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자가 될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대화인데 이거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볼게요. 지금 모세는 당시 신들의 이름에 담겨있는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규정된 이름을 달라고 했어요. 쉽게 이해되는 이름을 달라고. 한마디로 내가 쉽게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전혀 규정되지 않은 이름을 줬어요. 전혀 규정되지 않고 오히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계시하기를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나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그분은 인간의 어떤 요청과 인간의 통제와 인간의 변덕 그런 것들에 절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너무 자유로워서 도무지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짐작하거나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해지거나 그분이 묶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 아는 그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놀라운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제대로 부른다는 거는 그 이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절대로 그 이름을 주술적으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은 자기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고 기이하신 그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계속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레짐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끊임없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둔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상상한 모습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상상한 모습으로 상정하고 두고 그분을 불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야만 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넘겨짚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그 모습, 도무지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이 땅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 묶일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철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신으로 부릅니다. 신처럼 대우하죠. 그 이름을 맨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내 도구로, 내 인생의 욕망의 도구로 내가 목표하고 있는 계획을 이루어낼 어떤 무언가로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신들은 적당히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름을 아니까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적당한 수고와 노력을 퍼부으면 마치 자판기처럼 그 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이 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의 이름을 부릅니다. 날마다 돈을 생각하고 돈에 몰두합니다. 또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신을 부릅니다. 또 누군가는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우리가 매일 SNS에서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주제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숭배되고 있는 이름들인 거죠. 자본주의와 돈의 이름을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그 신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자본주의와 돈을 많이 이해하고 그 이름을 많이 불러본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규정된 성공의 이름을 잘 알고 있고 그 성공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실제로 성공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를 구원할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자유로우신 인격,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스스로 되려고 하는 존재가 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익히 익혀왔었던 전통과 틀에 규정되고 얽매여 있는 신으로 이미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진실한 만남과 끊임없이 그분을 보려고 하는 갈구와 간절함과 그분과 눈 마주치는 그 인격적 만남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만 똑바로 하면 그 종교 생활로 내가 얼마든지 그 신을 통제하고 그 이름을 마음껏 불러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틀에 맞추어서 그분을 마음껏 불러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봉사를 좀 하고 헌금을 어느 정도 바치고 나면은 우리는 적당한 샬롬도 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덕분에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으로 그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정한 그 하나님을 그냥 퉁치고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그냥 적당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너털은 웃음 좀 지으면서 흰수염 달려가지고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냥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맨날 죄 짓는 거 살펴보다가 죄 지으면 와가지고 지적질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즉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보상이 없으면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 하나님. 사실 보수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준 의도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의 성경 지식 조금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마치 하나님 다 알고 있는다는 듯이 굴고, 하나님도 성경 문자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아주 잠깐 아주 일부분의 하나님만 보고 나서는 마치 하나님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내가 그냥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너무 뻔한 분인 거예요. 너무 뻔해요. 하나님의 행동은 어차피 예상이 돼요. 그런 분도 아닌데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도 적당히 통제 가능할 거라고 믿고 마음껏 선포를 해버려요. 자유로우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행동 방식에 따라서 내가 규정하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 굉장히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겼죠. 율법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될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름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통과 틀 안에 가두고 그들의 그 문자 조항에 가두어서 통제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정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실체가 나타나는 순간 그들이 믿는 존재는 그 여호와 야훼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종교를 어지럽히는 이단 괴수인 것처럼 그들이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망령되게 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거룩이라는 말처럼 혼란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이제 홀리한 느낌을 생각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그 어떤 느낌, 약간 점잖고, 약간 눈 감고 있고, 손 들고 있고, 이런 느낌. 예. 아니면 조용하거나, 웅장하거나, 예. 그런. 아니면 굉장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상태. 예. 그런 걸 또 거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원래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분만의 독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그분만 갖고 있는 유일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도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거룩이라는 이름을 원래는 못 붙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무언가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붙고 불려질 때는 뭐냐면 다 이런 경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셨을 때, 내 것으로 내가 챙기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칭했을 때 그게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그분이 임재한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은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 불리어져야 될 그 독특한 이름 그대로 스스로 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이 마침내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인정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이름답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이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할 얘기가 물론 굉장히 많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행동을 이야기하면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하나같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법도 모르게 돼버렸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건 결국 그분의 생각과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름들이 불려지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거룩한 영광을 다른 것들이 다 쟁취하고 갈취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정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전혀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추구합니다. 여전히 불의와 폭력과 힘의 과실을 나타내는 일들을 여전히 동참하고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노래하면서 그런 일을 해요. 제가 요즘에 막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어요. 최근에 10월 27일, 다음 주죠. 주일날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6개 교단이 모여서 200만 연합 합동 예배를 드린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신학적인 이해와 고민 속에서 저는 이 결정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이 세상 한가운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다양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진짜로 빛을 발하게 되고 진짜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예배를, 그때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그것도 광화문에서 예배를 한낱 다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 취급하고 있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 자체도 지금 200만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세 위력으로 세상을 압박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광화문 그 광장, 그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외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뜻을 관철하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믿는 바 아무리 그 뜻이 훌륭하고 올바르고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방식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보기에도 그 집회가 공적으로 공감을 얻기보다는 아마 혐오와 반감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과시하는 추태를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상정한 어떤 목표나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어떤 무언가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계시로 나타났을 때 그분의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가운데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보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주장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명예만이 온 세상 한가운데서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와 왜곡된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이미지와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 안에 가득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 성경보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인격적인 그분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알아가고 또 알게 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오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긴 이야기들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껏 진술을 해요. 그 얘기 다 틀린 얘기였을까요? 물론 핵심은 이거였어요. 인과응보의 신이라고 하는 핵심을 담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은 그동안 성경에서 이야기되어 왔던, 율법에서 등장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각과 파편들이었어요. 전혀 생뚱맞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결국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결국 이거였어요. 야야, 잠깐만. 야, 나 하나님이야. 얘들아, 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실상 성경 안에 있는 그 문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분은 성경보다 큽니다. 성경만 가지고 물론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이 주어집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보다 크십니다. 왜? 그분은 인격이거든요. 또 요나서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사랑을 베푸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결정적이었죠.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깨부수는 삶과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격 그 자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그때 모든 율법의 이야기들이 마치 다 깨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내가 상정한 그 신을 더 중요한 신, 진짜 신으로 믿어버린 거죠. 마침내 드러난, 내가 되려고 하는 존재가 될 하나님으로 마침내 드러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대면하되 내가 만들어낸 내 오해와 왜곡된 모든 이미지를 내려놓고 진실한 이야기들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해 나가고 그분을 향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인격적인 고민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알게 해주실 텐데, 그 모든 이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와 태도는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된 당신의 이름을 더 이상 오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서약과 각오의 자세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내 멋대로 부르거나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이나 가치들로 대체해서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확실한 모습으로 드러난 그 이름대로만 부르면서 내가 이제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릴 대상은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사실 정작 그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자녀들 때문에 이름이 명예를 훼손받지, 세상 다른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주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힘을 과시했고 엉뚱한 것을 추구해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편에 섰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참된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했던 그분의 자리에 주님 나도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의 명예가 거룩하게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여기 안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나갔는데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그런 날이 오도록, 그런 시간이 시작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편으로는 또 선교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몰라서 참된 예배가 없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죠.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고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연된 잘못된 예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 기도의 내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내 이름과 내 명예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는 특히 더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에 깊이 관심을 가져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생소하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제멋대로 설정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과 예수 안에서 계시된 자유로운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부르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아마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제대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찬양하십시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서약과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취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그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기도로 하나님 백성다운 명예를 지켜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찬양받게 되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